오늘 말씀 너무 좋죠? 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몇 달 동안 묵상했는데 레위기 말씀 오늘 새해 첫 예배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을 201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면서 제가 말씀 카드를 하나 뽑았는데 말씀 카드 뽑은 게 이겁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1절. 우리 다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쫙 해서 뽑았더니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좋죠? 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그걸로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올해 2012년 삶에 역시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고 더 원할 게 없는 그런 정말 도인의 삶으로 하나님 역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다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면 됩니다. 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순종하면 된다고 첫 주일 예배 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2012년 순종해서 다 잘 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를 따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분의 결정에 나의 계획과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넓으시다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거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든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핵심 강령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우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사람의 필요나 기대를 채워줄 능력과 해답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을 기만하는 허무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우상을 섬겨봤자 결국 허무함과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욕심 때문입니다. 알겠죠?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우상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며 동시에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위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을 갖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3가지 행동 강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주어지는 현실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주어지는 현실적인 복이 무엇인지 3절부터 말씀해 줍니다. 먼저 풍성한 비를 주셔서, 적절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농사는 포도달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달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물색을 버리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철을 따라 적절할 때 비를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저지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5명이 있으면 100명을 쫓아버릴 수 있고 100명이 있으면 10,000명을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승리가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00명을 능히 감당한다는 거죠. 원래 전쟁을 할 때 이기려면 최소한 2배에서 3배가 있어야 됩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100명은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20,000명.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100명은 20,000명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20,000명. 알겠죠? 우리 교회는 20,000명입니다. 20,000명. 할렐루야. 세 번째,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십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게 될 것이며. 아멘. 번성하고 창대해서 묵은 곡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새 곡식이 차고 넘치니까 매일 새 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새 거 먹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받기도 바쁩니다. 매일 주일마다 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전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새 말씀 갖고 살기도 바빠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다라비를 주시고 산물과 열매를 얻으며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며 평화가 임하고 원수들이 쫓겨나며 번성하고 창대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약속하신 복은 철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풍성한 복의 상징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할 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굴러가고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은 추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포도 따는 기간이 보리 파종기인 10월까지 연장될 만큼 엄청난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타작하는 것은 포도 딸 때까지 이르게 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보릿고개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추수한 거 다 먹고 새로 먹을 게 생기기까지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 다음 먹을 게 생길 때까지 그동안 추수했던 것이 계속 남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떨어질만 하면 또 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또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다 떨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디서 나올 곳이 없고 떨어질 것 같지만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2012년 한 해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풍년으로 인한 물질적인 평화와 함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번성하고 창대한 민족이 되어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규례하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철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온갖 곡식과 과일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며 삶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이 없게 하시거나 있더라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현실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득으로 인한 안정, 평화, 번성함을 주십니다. 물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미리 계산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